네. 그 슬라이드를 장로님께서 좀 넘겨주시고요. 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Lead Today 15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그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15개로 나눴어요. 15개를 한 번씩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잠시 코멘트를 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편성과 효과성을 인정받는 리더십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정받는 것들은 대개 성경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리드 투데이도 그렇죠. 이 15개 단원의 그 리더십 모델은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셨는데 아까 장로님이 소개해 주신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을 바꾸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바꾸는,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진정한 변화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3년 만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지금도 바꾸고 계시고. 3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배우는데 그분의 모든 언행, 심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5개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존 맥스웰이 훌륭하게 15개로 나눠서 우리 청소년들을 트레이닝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다가 인사이트를 하나 좀 더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모형이셨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에서도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 사람을 변신시키고 조직을 바꾸고 그 문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근본을 바꾸는 것을 제 기업에서 제가 책임을 오랫동안 맡았는데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보통은 관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많이 개발이 됐는데 리더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30년 전부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모델을 배우러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우리 투자사에 갔더니 거기서 이 부분을 앞장서서 만들고 기업에 도입하려고 애쓰던 그 켄 피터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이걸 배우는데 그분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한테 전수해서 제가 한국에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한참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문득 무릎을 치면서 근데 자네 혹시 예수 믿나? 그러는 거예요. 믿다마다 해서 반가워서 예수 믿지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이 얘기하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그 모델을 쭉 이야기하는데 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가지 내가 가르치다 보니 리더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하나 있더라. 그거는 섬기는 리더다.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리더와 섬긴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 가르치는데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네. 예수님이 바로 섬기는 리더의 모형이시니까 하면서 그 리더십 모형을 가져왔어요. 그것을 우리 비즈니스에 그냥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그 15개가 아니라 저희는 6개로 축약을 했어요. 그 6개로 축약한 것을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매일매일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사람의 그 평가를 할 때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6개의 리더십 모형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실천을 했는지 하는 것을 상사와 동료와 부하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이 문화화 시켰어요.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를 사랑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돈만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저 회사처럼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들어가면 사람의 가치가 살아나고 사회를 섬기고 혁신이 일어나고 희망이 있는 기업. 그렇게 이 기업 17년째 그 상을 받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CEO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부와 밑에 이 모든 현장 사원에 이르기까지 이 리더십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 가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14가지의 리더십 그 내용들이 전부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장로님, 네, 영향력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셨어요. 전혀 타이틀이 없으신 무명의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나가서 인류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으셨어요. 철학, 음악, 미술, 과학, 사회, 문화, 인간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다 영향을 주셨어요. 그는 진실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리드 투데이에서 이 영향력의 그 정의, 딱 첫 과를 열면 맨 앞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 이코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몇째 딸이냐 몇째 아들이냐와 상관없이 첫째가 아니라더라도 리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이거든요. 타이틀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면 인간의 품성까지도 바꿨다는 거가 저는 인간이 인간의 자질, 그 DNA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자연의 모든 것까지 다 정복하기에 이르렀고 꿈도 못 꾸던 것들을 다 발견해내고 만들어냈는데 man conquered almost all of the nature.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기에 이르렀는데 except his own nature. 자기 자신의 nature, 인간의 본성, 죄로 물든 죄성, 그거는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은 건드리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향력의 그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달라진 인간이 나가서 세상을 또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한 모든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선 자기 안에서 born again 한 크리스천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어서 그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인간을 바꾸는 작업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비전.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늘 가르치셨어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두어야 할 곳, 아름다운 곳,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 정말로 가고 싶은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리투데이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비전은 삶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또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비전은 영어로 하면 시각, 시야, 그렇죠? 시력, 또 시선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우리 시선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죠. 우리 나침반과 시계라고 하는 두 개의 큰 개념을 가끔 얘기해요. 나침반은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시간은 지금 몇 시냐 하는 건데
그리고 얼마나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시계인데, 그러나 나침반 이 방향이 틀렸는데 처음부터 시간을 잘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빨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 비전은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대한민국의 오늘의 문화 속에서의 아이들을 볼 때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꿈이 뭐냐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는. 옛날엔 운동선수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도 뭐 꿈은 있네 하는데, 이제는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을 갖춰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외국인 중에 한국인이 제일 많은데, 그런데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탈락하는 율이 제일 많은 것은 또한 한국인 학생들이래요. 그것을 알아보니 들어가는 것으로 꿈을 이룬 거거든요, 목적을.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답이 없이 살다 보니 거기에 무슨 사람이 파워가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힘들어 들어간 하버드에서 다 못 견디고 나오는 거래요.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꿈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거를 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을 보지 말고 이 하늘나라, 하늘의 비전을 보고 가시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진정성이에요. 인테그리티인데요. 그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예수님은 느끼시는 것과 생각과 말씀과 행동이 한 번도 불일치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고, 아니 그분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진정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투데이에서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이다. 언행일치죠. 저는 거기다가 언행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과 느낌과 정서까지도 다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은 파워풀한 거죠. 그것이 다 통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전인적 인격을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통일된 사람은 거기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man of integrity라고 하면 그 진정성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알프레드 테니슨, 그 이녹 아덴이라는 그 아주 고전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청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행이 일치되는 모든 것이 통합된 사람의 파워를 얘기하죠. 다음 페이지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신앙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는 평생 성장 성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생 섬기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성장과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의 본받을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인격은, being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선하심, 진선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성장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growth. 리투데이에서는 성장은 내가 목표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 purpose,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일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결국 우리는 끝까지 성장해 가면서 성화해 가면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가장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성장, 예수님도 그 어려서부터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죠. 그래서 우리 앞에 유일하게 완성하신 분, 장성한 분량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주도성. 예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다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다 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상의 실패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과거에 머물겠다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도성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설령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이다. 네. 항상 우리는 두려움에 붙들려 살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먼저 앞서는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우리의 어려운 반응을 요구할 때 항상 정답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 정답을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주도성이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용어를 빌리자면 첫 번째 습관이 proactive예요. 또는 주도성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 상황이 나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반응을 요구할 때 reaction, 그냥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양보할 수 없는 그 기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 그것이 주도성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기 절제.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셨기에 언제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 절제가 있었습니다. 장래에 누릴 기쁨이 너무나 크고 확실했기에 눈앞의 유혹이나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귀를 칼로 내려치는 제자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기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자기 절제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성령과 동체이신 예수님은 참아야 되는 것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 희락, 화평으로 시작되는데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마스터하는 거고,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쁠 수 있는 그 성품, 그것이 희락이고요. 화평, 평화로울 수 없을 때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다 그 9가지가 전부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절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하는 능력,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비전과 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이나 또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 또는 눈앞에 있는 달콤한 거, 당장에 이게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잡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잡는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 delayed satisfaction이라고 우리 가끔 배우는데 눈앞에 있는 만족을 놓고 더 멀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이 당장 더 자고 싶고 먹고 싶어도 그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비전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고난 또는 유혹을 뒤로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점점 쉬워지고 우리 인격이 돼가는 거죠.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밍. 예수님은 잠잠할 때와 말할 때, 행동할 때를 아셨습니다. 구약 이후 400년이나 되어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때가 되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정한 정확한 시간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타이밍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타이밍, 찬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한 사람.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얘기를 많이 해요. 크로노스는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시에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 거. 그런 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타이밍이란 행동해야 할 때, 앞으로 나설 때 또는 리드할 때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타이밍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 8번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 성자이십니다. 세 분은 우리라고 부르시며 팀으로 일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팀으로 훈련해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이 또 나가서 계속 팀을 만들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팀워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는 다수의 개인들이 함께 노력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삼위일체는 세 분의 팀으로서 얘기했고요. 그분은 그 세 분은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세 분은 서로 우리 해가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도 또 계속 팀으로 활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팀 백현봉 선생님이 팀 워크 서로 나눈 것 같은데요. 팀워크는 시너지죠. 그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6, 9, 10, 100이 되는 미묘한 아주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지식과 열정이 다 합쳐지고 더욱이 이제 하나님이 모두에게 각기 달리 주신 은사들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각기 다른 경험들을 다 내놓아서 그 지혜를 모아서 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새로 쓰셨습니다. 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용기를, 거짓을 강요당할 때 진실을 선택하였고 모두가 정죄하는 여인에게
존엄과 은혜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태도는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인데, 우리 그 속에 어떤 사람인가, 자세가 어떠한가, 그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특히 훈련과 이제 또 이런 리더십 역량을 이야기할 때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들 얘기하는데, skills, knowledge, attitude 이 세 가지인데 조금씩 다른 거죠. 이 지식은 what to do, know how고요. 기술은 how to do고요. 이 태도는 want to do, 하고 싶은 거, 그 기본 자세, 의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태도를 완전히 새로 쓰셨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우선순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다급한 일보다 멀리 있는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태도를 시험당하는 절대적 순간에도 음식보다 아버지 말씀이,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경배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런 진실로 우선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priority.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다. 그렇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정해진 사람은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요번 한 주간 계획, 오늘 하루 쓰는 시간 계획이 어떠한지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죠. 오늘 그냥 나에게 닥쳐오는 대로 중요한 것대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중요한 것을 앞에다 놓고 그것을 시간 계획에다 다 짜서 넣는 거죠. 이것이 시간 관리인데요. 오늘날 시간 관리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시간 관리하면은 짜투라기 시간도 아껴 쓰자라든지 그러한 것이 시간 관리, 그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 관리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것을 미리 시간표에다 다 잡아 집어넣어 놓고 덜 중요한 것들 그때그때 나오는 것은 그 다음번으로 미루는 거,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 그것이 이펙티브한 시간 관리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가 확실했어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가 분명하셨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신 거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서 관계, relationship.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처절하게 상처받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셨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깊은 속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어떤 목표 달성이나 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전부 다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전부 다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또 사랑하는 거, 그것이 관계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리티는 신앙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썼는데요. 휴먼, 인간의 니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닌 그 인간의 존재인데 그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귀한 존재를 그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살려주려면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해하고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 관계에서 다 성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12번 책임감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다 이루고 떠나셨습니다. 그의 성적표는 A 플러스였고요. 엑설런트였고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퍼펙트 한 성적표를 받으신 유일한 분, 퍼펙트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는 진실로 책임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임감은 바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뭐로 아는가? 책임을 지는 사람. 신뢰의 조건, 이 책임이죠. 우리가 배우자가 서로 배우자 간에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돌보는 거, 끝까지 배우자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이 아니고, 감정은 좀 있으면 지나가고 미운 감정도 생기고 싫어지고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 때문이 아니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He cannot unlove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캐릭터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책임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책임을 완수하신 거죠. 퍼펙트한 성적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13번 소통, 커뮤니케이션. 예수님은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누구나 깨우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삶 자체가 가스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은 관계를 활용해서 상대가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 소통은 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커넥션이잖아요. 서로 남과 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하는 그 관계였는데 그것이 커넥션이 되고 그다음에 building bridges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지 building walls 담장을 쌓아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물고 브리지를 놓는 거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커넥트 시켜주셨고 브리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해 동안 연합의 도구가 되는 교회, 이 커넥션, 그런 교회가 되기로 힘써 왔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던 그 간판, Channel of Peace, Make me a channel of peace.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때 그 채널이, 그 도구가 채널이거든요. 그게 채널이고 커넥션이고 브리지인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리고 이 전달하는 내용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인즉슨 정보 전달이 아니고 인포메이션의 전달이 아니고, 오늘도 시작할 때 허장로님이 얘기하신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겁니다. 인포메이션은 인터넷 뒤지면 이제는 홍수처럼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전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으로 바꾸는, 펀더멘탈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가지 스킬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리더 키우기, 리더십 디벨롭먼트. 예수님은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섬기고 코칭을 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든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이끈다는 것은 리더가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팀의 성공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성공 잠재력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나 말고도 더 많은 리더가 여기저기서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 나 아니면 아니야가 아니라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저희는 회사에서 그 6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리더십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걸로 평가를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더십 디벨롭먼트였어요. people development. 자기가 혼자 아무리 목표 120% 달성을 해도 자네 금년 한 해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키웠나, 자네가 내일 다른 데로 가면 그 팀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웠는가, 일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격려해주고 어떻게 훈련시켰고 어떻게 같이 일을 했는가. 그거 안 하면 당신은 회사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리더로 성숙한 책임감을 가진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그것이 참된 조직이죠. 이 전제국가, 독재국가에서는 절대로 리더를 안 키웁니다. 큰일 날 일이죠. 자기 목숨이 위험이 오니까 절대로 안 키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회 조직에서는 리더를 많이 키워서 그들이 함께 일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를 키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가장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명기 6장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의 자손까지 3대를 책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대를 책임지면, 키워놓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바톤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한 대만 책임지면 그 다음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3대를 책임지면 괜찮아요. 이게 리더 키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리더를 계속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를 이어가면서 리더를 키우고 제자를 키워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 제자가 된 거거든요. 계속 리더를 키워서 우리도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14개 리더십이고요. 마지막으로 리더 이상의 리더.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고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시고 가족, 친구, 이웃, 일터 사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리더이십니다. 이런 리더, 이러한 티처, 스승, 멘터, 코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천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섬겼거든요. 예, 아마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리스천 리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중에 하나는 CCC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시라고 아는데 그분은 몇억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큰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멘토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특별히 목사님을 쓰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이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젊었을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지. 계약서를 썼대요. 백지 종이를 꺼내놓고 거기다가 썼대요. 계약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빌 브라이트는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빌 브라이트 사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로 결심을 한 그 사람이 그렇게 파워풀한 전도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이 14가지 리더십 스킬을 발휘할 때 웃사람으로서 지시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부족한 아이들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참 효과가 절반도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꿈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리더십의 최고의 모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 어린이들에게 참 각박한 현실을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하고 이 같은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 모델을 가지고 배운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꿈을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 이젠 글로벌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리더십으로 어려서부터 키워서 이 세상의 다른 젊은이들과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어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리더십을 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참 굉장한 퍼스펙티브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로 잘 하시면서 기업을 잘 섬기시고 또 가정을 잘 섬기시고 하면서 녹아져 나온 그 마음으로부터의 삶으로부터의 경험이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서 좋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특별히 어떤 워크샵 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교재가 이번 기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매 월요일마다 특강을 하면은 좋은데 좀 2주마다 하다 보니까 좀 소원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3기부터는 매주 특강을 하면서 서로 교재를 많이 나누는 저희들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 좀 몇 분은 예, 좀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5명이 제가 세 그룹으로 나눌 테니까요. 각 그룹으로 랜덤으로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가장 좀 약했던 부분, 가장 좀 깊이 묵상했어야 될 부분, 리더로서 부족했던 부분, 또 더 보강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요. 각 그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도 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어쨌든 서로 목소리를 이런 기회에 듣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회의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네,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된 것이 보이면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시간 다 보내셨습니까? 네. 네, 네. 좀 시간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네.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네. 보니까 또 사정상 못 들어가신 네. 분들이 많이 또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혹시 각 그 조에서 1, 2, 3조로 나누는데 각 조에서 특별한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 종합해서 누가 발표하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몇 조지요? 1조인가요? 1조입니다. 1조. 예. 아, 네. 말씀 1조에, 나눠 주십시오. 1조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네네. 군 목사님도 계시는데, 네네. 누가 대표로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신 김에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이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네. 네, 저희 팀에서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좀 주도성 부분에서 약한 것 같으시다고 했고, 네. 또 우리 그 군목 목사님께서는 오늘 장로님의 그 리더십 교육을 보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15단원 교재를 가지고 그 군에서 차근차근 그 리더십을 교육을 시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니까 네.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네.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네. 장로님 그 온유하신 리더십이 너무 그냥 그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네. 저는 제 얼굴이 화면으로 나가는 줄 모르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내일 아침에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의 리더십을 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back to the word,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걸 하루 종일 오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네. "예수님의 리더십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네. 준비되신 분에게 또 더 은혜를 부어주신 것 네.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네. 음. 아 아, 너무 네, 그러면 제 2조에서 우리 누가 말씀 세 분, 우리 백현봉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정태옥 선교사님, 정희, 정혜원 선교사님,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도 발표 안 하셨으니까 정태옥 선교사님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 네, 됐습니다. 아, 저희 팀에서는 이덕진 장로님이 계셔서 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잘 하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사실 공교육에 좀 오래 있었죠. 그래서 공교육에 있었는데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아이들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많이 느껴서 공교육 안에서도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 그 덕목을 그 살짝씩 이렇게 예수님 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 교육대학원에서도 논문을 자기 사랑, 이웃 사랑, 더불어 살아가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 공교육에서 많이 녹여갖고 많이들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일단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1명, 2명이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이들을 너무 독선적으로 키우고 자기만 알죠. 그래서 여기 15가지 덕목 중에 조금 부족한 점은 자기 절제라고 저는 봤어요. 그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자기 에고이스트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면 이웃 사람까지 갈 수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면서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변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그 리더십 중에서 제가 이제 뭐 대학원 논문에서도 그걸 썼는데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빼고 공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기독교사들이 많이 끼어서 그 부분에서 서로 워크숍도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 과목에서도 이웃사랑하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더 이렇게 좋은 덕목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사랑 그것을 좀 했으면 하는 제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어느 신학생도 공교육에서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을 예수님의 덕목으로 많이 접목시켜서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인원이 원래 이덕진
장로님하고 셋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늦게 백 교수님인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제가 요약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조에서 세 분 중에 3분이 먼저 이때 주도성을 발휘하셔서 예,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조에서 한 분이요. 우리 강희경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눴는데 네네. 이경희 전도사님이신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못 나누고 저희 둘이만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리드 투데이 데이가 너무 좋은데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우리 전사님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장로님 정리해 주신 거 들으면서 자신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관계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리드 투데이 하면서 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에 한 번 정도 특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네. 나눔이 약하니까 친밀감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누니까 참 좋다 그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책임감이 약해진 부분에 대해서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장로님 정리해 주시면서 또 다시 들으면서 리더에게 책임감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 또 교사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 부분을 좀 더 나누고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눴습니다. 참 좋은 풍성한 나눔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덕진 장로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한번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광고하고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눠주셨고요. 특히 그 중에서 나한테 좀 더 와닿는 부분들 얘기해 주셔서 좋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가장 궁극적인 꿈이고 소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면 이 14가지의 리더십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로 하고 싶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어갔던 그 소그룹의 정희연 신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에서 이기라고 그러고 그래야만 리더가 된다라고 가르쳐서 몸에 뱄는데 그 사상이 그래서 지금도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리더가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서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리더 이상의 리더 키우기에서 섬기는 리더십에서 다 얘기는 못했지만 그 얘기를 좀 나눴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1, 2등 해가지고 좌의정, 영의정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불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리더로 세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막 분해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어요. 그게 리더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 나는 내 몸을 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섬기는 것은 시험 쳐서 무지무지한 경쟁을 뚫고 가서 1%, 2%의 사람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로 결정하면 누구나 섬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리더의 길은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경쟁에서 못 이겨서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지 시험 쳐서 이기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 놨어요.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의 길을 터주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 삶이 꽃을 피고 비로소 사는 그 목적과 의미를 거기서 찾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이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금방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포지션과 어떤 그 아주 높은 자리, 정해진 제한된 자리가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 그 부분만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리고요. 다른 부분들 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품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기도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서 진선미, the truth, the beauty, the goodness,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캐릭터 아름다움을 예수님한테 다 주셔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앞에서 다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요약된 정리된 예수님의 이것을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그런 그 간절한 소망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식과 기술과 지혜와 이것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것이 되어서 커서는 자기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리더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앞장서서 이것을 배우고 공유하고 이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멘.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나머지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프로그램을 이끄시는 호정학 장로님과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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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